우리가 한 해를 맞이해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뭐 한 해 그냥 엉뚱하게 그냥 어영부영 적당히 좀 더 속된 말로 개판으로 뭐 그렇게 사시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한 해를 어떻게 사느냐는 그 우리 인생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2026년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칼빈 교회의 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거 FM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시대가 많이 혼란해요. 점점 이렇게 시대가 빨리빨리 변해가는 시대에 다양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닥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까? 이게 말로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인생을 좀 살아봤거든요. 여기 이제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이 꽤 계신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와 파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우리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이유가 뭐겠어요? 6.25 경험했거든. 보릿고기 경험했거든. 여기 40대, 50대 보릿고기 경험했어요? 안 했거든. 정말 밀가루 죽 쪄서 먹던 친구들. 저는 뭐 참 특별하게 어렸을 때 유복하게 태어나서 다행히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다 보리밥에 밀가루 죽 써서 먹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왜 그런 고루한 얘기를 이제 하나, 지금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다시 그런 불행이 오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그런 경험한 분들에게 있어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달라요. 배고픈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달라요. 경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삶에 새겨진 경험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삶에 새겨진 경험이 우리의 위기를 맞이할 때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답이, 이 정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죠. 주로 축소사회, 디지털 혁명. 우리의 신앙이 점점 가면서 나태해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요? 축소사회, 아이를 잘 안 낳아요.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학력 인구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그래서 대학이 문 닫는 대학이 점점 많아져요. 지난해도 재정 제한 대학으로 16개 대학이 통폐합하고 문을 닫았어요. 심각한 얘기죠. 이미 우리의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AI의 발전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유명한 사람들 얼굴 바꿔가지고 나체 사진 만들어서 인터넷에 띄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지금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AI의 발전 속도가 내년이면 AI의 IQ가 1450이래요. 제가 어느 AI 학자에게 들었어요. 10년 후면 AI의 IQ가 1억 4천이래요.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죠. 인간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의 사회가 있고 더 심각한 건
신앙이 점점 약해진다. 이 데이터인데요. 10년 후가 되면 신앙이 절반이 교회를 떠납니다. 지금 그냥 아주 극단적인 대입으로 한다면 100명에서 50명은 교회를 떠납니다. 10년 후면. 교회는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이제 예상하는 데이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올해 우리도 이런 분위기와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이겨야죠. 이런 우리의 믿음은 극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드리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에 새겨진 경험. 오늘 여러분 본문 읽으신 내용은 다 알아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최고의 시험의 절정, 클라이막스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왜 가져가시오? 가져가는 것도 이렇게 잔인하게? 인신공양?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짐승이 각을 떠서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 그래서 올라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말로. 올라가서 이런 제사를 드리라는 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100세에 주신 아들을 이제 막 예쁘게 청소년 시기를 지나는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이럴 때 대부분의 90% 이상은 하나님, why? 왜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요? 왜 드리라고 그랬죠? 그 차라리 주시질 말죠. 시험이 오면 대부분 반응이 이렇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가 보여주는 게 본문의 의도예요. 성경은 우리를 시험에 들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이런 케이스들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살고 복받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너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고 축복이다. 그게 가장 큰 보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성경이에요. 성경.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기본 신앙생활 기본이 10년이야. 그렇죠? 보통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대부분. 오늘 설교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이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면 이런 케이스들을 보여주시지 않았겠죠? 살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믿고 나가는 걸,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이 시험을 주셨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게 아브라함의 초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부터 바꾸세요. 신앙의 초점은 왜가 아니에요. 왜 하면서 불순종하고 왜 하면서 불평하고 왜라고 말하면서 자기 고집 내세우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기지? 이런 시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에요. 초점 바꾸세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정답이 이 아브라함의 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드리라는 이 시험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시간이 없어요. 오늘 공동회의도 해야 된다는데. 내 부담이 엄청 커요. 자, 여기 보면 그 일 후에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모르는구나. 아유, 이렇게 성경 실력이 이렇게 없으실까? 답 안 하기로 다짐했구나. 제가 답할게요. 했어요. 해결했어요. 아브라함이 멋지게 해결했어요.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쫙 뽑아갖고 각을 뜨려고 찌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멈춰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노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양을 준비해서 양을 제물로 드리도록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서 멋지게 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 통과한 원동력이 어디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통과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됩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도 쉽지 않아요. 믿음 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능력을 그냥 불같이 줘갖고 한 여기 36.5도인지 온도가 한 200도처럼만 올라가, 파워가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막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면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따르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 후에 일어났어요. 그 일 후에. 이게 experience 경험이에요. 아브라함의 경험. 아브라함의 경험이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험 5가지로 한번 정리해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시죠? 창세기 11장 27절에 갈대 우르 있을 때 하나님 부르셔서 하란에서 불러요. 그 당시 우리의 종교적 배경이 아주 복잡했어요. 설명하기 시간이 없어요. 정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요. 그때 수메르가 무너지면서 외침에 의해서 고대 근동이 굉장히 혼란이 왔었고 15만에서 20만 정도 살았던 하란이라는 도시가 난리가 났어. 정치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살아야 할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가족적인 시족 사회에서 가족의 위기가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게 첫 번째 경험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첫 번째 경험이에요. 두 번째 경험은 뭐냐? 두 번째 경험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하란에서 불러갖고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는 큰 민족이 되리라.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이거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우르라고 하는 저 지역에서 떠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놔서 너는 큰 민족이 되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지금 아버지 데라도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경험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 이게 절망 중에 확인시키시는 하나님. 자, 이게 첫 번째 이게 테스트인데 아브라함에게 준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때가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을 했어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큰 민족이 될 거야. 내가 네가 축복하면 축복권 다 줄 거야. 축복하면 축복할 거야. 이런 말씀을 주어놓고서는 한참 지났어요. 이게 창세기 15장 시점이 언젠가 이 성경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때쯤이면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을 불렀으니까 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거든. 그러니까 이삭이 이때까지는 아마 하나님께서 나이를 따져보면 80세에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년 내지 6년 정도 지났을 때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3일 금식해 봤어요? 언제가 제일 어려워요? 첫날 밤이 제일 어렵습니다. 첫날 새끼 지나고 밤 지날 때가 제일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겠어요? 1년이 지나면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겠어요? 2년이 지나요. 3년이 지나요. 이게 없는 거예요. 기대가 막 엄청난데 아들을 주실 거야.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 엄청난 꿈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 허당이야. 계속 소식이 없어.
계속 기대해.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4년 지나, 5년 지났는데 가장 실망이 클 때 하나님 찾아오신다. 아브라함아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새콤둥했죠. 하나님 왜 오셨어?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왜 오셨어요?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하나님 찾아오니까 실망으로 돌아서는 아브라함. 하나님 주신다는 아들은 주시지 않고 왜 찾아오셨어요? 나요? 이제 관심 껐어요. 관심이야 껐겠어요. 어깃장이지. 알았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지? 아브라함 너의 씨가 상속자가 되리라. 근데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말이에요. 아주 되게 삐져가지고 아브라함 성격이 약간 저하고 비슷한지 뒤끝이 심해요. 뒤끝이 100년이라고. 어떤 사람은 죽여놓고 돌아서서 했나?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나에 관심 없어요. 내가 오래전에 저 다메섹에서 종으로 사온 엘리에셀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굉장히 똑똑해요. 머리도 좋고 명석하고. 이 아이 나 양자 삼기로 했어요. 이 아이 나 상속자로 삼을 거예요. 그 당시 문화는 똑똑한 종을 데려다가 후사가 없으면 양자를 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안 줘도 돼요. 내 씨를 통해서 상속자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날 큰 민족 이룬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 안 줘도 돼요. 내가 똑똑한 놈 데려다가 아들 삼으면 되지. 걱정 없어요. Don't worry. 아브라함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거 우리의 모습 비슷하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 깡짜 부리고 이건 뭐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만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 이렇게 봐요.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을 누가 만들었지?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내가 누구야?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 저 별을 만든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고대 근동에 협약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서 그 짐승을 관통하는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직접 보여주십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이 약속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지키리라. 그 고대 근동에서는 짐승을 쪼개놓고 갑과 을이 관통을 하면서 누구도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으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약속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약속을 하나님이 채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 약속은 목숨을 걸고 담보한다. 반드시 지킨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깊이 와. 하나님 부르실 때 발목에 그 경험이 채워졌어요. 하나님이 큰 민족이 이룬다 할 때 무릎까지 그의 경험이 쌓여지기 시작해. 이제는 짐승을 쪼개놓고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점점 그의 삶에 인격적으로 경험이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또 한 번 볼까요? 어떤 경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정모열 법칙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룰게. 내가 분명히 지킬 거야. 이 시간 한 99세쯤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약속을 제정하십니다. 그 언약을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7장은 이 할례가 굉장히 중심으로 부각되는 메시지.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내가 아내 사라와 합해서 아이를 낳으면 얼마쯤 되면 하늘의 별처럼 될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네가 인간의 부정모혈 법칙을 통해서 아이를 물리적으로 출생하는, 생리학적으로 출생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할 거야 하는 게 이 할례의 상징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1차 성취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50만에서 300만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연도로 따져서 60, 70명의 야곱의 후손이 애굽 땅에 들어가 갖고 출생해서 수치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1차 출애굽 때 출애굽한 숫자 대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1차적 성취라고 성경은 해석을 해요. 2차 성취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세계 민족이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2차적으로 아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세례의 의미는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이제 너는 부정모율 법칙에서 출생하는 것은 끝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출생케 해서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갈 것이다. 내가 큰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세례라는 의미를 갖고 해석을 해야 돼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었고 나오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할례도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 백성,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가슴 속에 심어주는 것이 할례 사건이에요.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천사로 변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세 천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들 줄 거야 그러니까 천막 뒤에서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사라가 듣고서 웃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웃기시는 하나님 자기를 웃겼다는 거예요. 왜? 이미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미 늙어서 노쇠했고 생리가 끊어지고 그래서 낳을 수 없다고 본문이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그래서 여전히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부정모혈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 아이를 낳을 생각을 계속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자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또 약속해요. 능력의 하나님 말씀하셔요. 약속의 경험이 되는 것은 이미 이제 그 약속대로 이삭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21장의 내용. 이삭이 출생하죠.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신앙의 경험의 클라이막스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신앙의 경험은 위기를 견디고 우리의 시험을 이기도록 만들어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영장에 가보셨어요? 무릎 정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가슴에 차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보네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험이 갈대우르에서 부르면서부터 무릎으로 채워지고 정강이까지 채워지고 이제는 가슴까지 채워지는 상황으로 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험의 관점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절대 시험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시험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올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시험 안 하세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시험을 하실 때가 테스트. 왜냐하면 성장을 시켜야 되니까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나 테스트는 자기 실력을 쌓은 만큼 그 실력대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초등학생이 미적분 풀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못하죠. 그럴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을 데려다 주든지 수학 박사를 데려다 주든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분명합니다. 장십이 약속이 경험이 됐어요. 여러분, 약속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은 경험케 하시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연단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일어날 때까지 부모가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훈련시켜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창세기 22장으로 왔어요. 그 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이제까지 그 경험을 얘기해요. 이제까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험 가운데 다시 확인해 주시고 유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부정부모의 법칙이 아니라 내 힘을 통해서 내 약속을 이뤄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심어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마음속에 심어주시면서 이 시간까지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그 산에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제3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안 보여가지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문제 키가 요 4절 5절에 있어요.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은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아무런 고민도 없이 갈등도 없이 그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이야기할 때 3일이 지난 후에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등했던 것은 하나님 명령 떨어지고 3일 동안에 깊은 고뇌와 번뇌 속에 있었어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한단 말이야. 이건 정말 어떻게 하지? 3일 동안 고민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나타났던 그리고 역사하셨던 그 경험들을 하나씩 되뇌이고 되씹고, 그래 이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 나를 이 시간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이지. 그리고 도무지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주셨지. 그게 3일 동안의 그의 갈등이었어요. 그 고민이었어요. 그 얘기는 3일 만에 해결했던 거예요. 그 3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연단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경험, 가슴 속에 인격 속에 심어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종들아,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린 다음에 이삭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5절 말씀이에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자기 혼자 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너희들이 여기 있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삭을 데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올 거야. 이렇게 말했던 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경험을 가슴 속에 새겨놓고 인격 속에 녹아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3일 동안의 고민과 갈등과 번뇌 속에서 그 강을 넘어서, 그리고 그래 하나님은 드려도 죽여도 살리실 거야.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아실 수 있어. 그래 드리자 하고 해결하고 이삭을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칼을 뽑아서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지시키시고 양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은 이거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던 거예요.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조금씩 해왔던 그 경험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 엄청난 시험 앞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삶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도록 할 수 없잖아요. 위탁을 해야죠. 맡겨야죠. 하나님께서 경험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라고 반문하고 왜라고 불순종하고 왜라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믿음을 살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까요?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 앞에 순종하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참 평안을 경험케 하십니다. 저는 제 역사 속에 45년 동안 목회 생활하면서 참 우여곡절 업앤다운의 삶을 많이 살았어요. 어떤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답이구나. 제가 칼빈 대학교를 총장 처음 직임을 맡았을 때도 똑같았어요. 똑같이 목회하는 심정을 갖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 생각이 컸어요. 저희 학교는 지금 역주행해요. 올해 6월 달까지 저 운동장 저 끝자락에 1000평 신축합니다.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왜요? 학생이 많아서. 지금 점점 축소사회에 대해서 작년에도 16개 대학이 재정 제한 대학으로 통폐합하고 문 닫은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역주행하고 있어요. 교사가 모자라서, 교실이 모자라서 1000평 지금 건축합니다. 40억이 40억. 우리 학교 4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작년에도 물론 우리 교직원들 그동안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직원들에게, 지금 교직원이 우리 140명입니다. 적은 식구가 아니에요. 2026년도 10% 급여 인상하고 저 4학년금까지 되면 한 12%는 인상을 해야 돼요. 10% 인상합니다.
10%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시행하라고 했어요. 물론 작년에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해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2026년도 여러분 목표를 갖고 출발을 했으니까 이제는 왜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라고 불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니까 어떻게 할까 기도하시고 어떻게 할까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 삶이 어떤 삶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2026년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